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AD 4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은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헤로디아를 통해서 그 범죄를 저지르는 헤로드 왕을 책망하다가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헤롯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둬두고 날이 새면은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밤에 천사들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추록시키죠. 그 다음에 헤롯이 갑자기 벌레의 충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던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 그동안 1년에 얼마나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했으면은 1년 만에 AD 45년 나오거든요. 13장을 보시면은 1년 만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헬라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당하는 그 사건들을 보시고요.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 그 박해, 어려움 중에서 12장에 가면은 결국은 베드로가 이제 여기 12장에서 마치게 되는데 베드로 사이에 끝이 나게 되는데 그 일어난 사건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엄청 아프게 합니다. 힘들게 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평안한 이방 교회에 디아스포라 신앙 하나만을 갖고 옮겨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는지 이 교회가 가장 교회의 중심이 되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시리아죠. 시리아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독이 나오는데 거기는 지금은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마쳤는데 대체적으로 한 3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AD 49년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3년 정도의 선교를 마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돌아왔는데 이들이 1차 선교를 갈라디아 지역에 잘 마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으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들의 귀에 들리는 이야기는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를 믿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 복음의 진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바울의 구원론은 가장 먼저 이신득의와 이신칭의거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믿음으로 죄 용서받는 것, 이것을 트집 잡습니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1절을 보시나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루살렘 유대에서부터 내려왔는데 이분들이 누군지 정체성이 지금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2절에 보면은 다툼도 있었고 변론도 있었고 적지 않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복음 안에 할례가 포함되어야 되고 모세의 율법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율법이 없고 할례가 없는 복음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되지 못하죠.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문제가 안디옥에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이제 보고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갖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유대로 내려온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지, 이분들과 우리가 1차 선교의 보고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사건과 더불어서 논쟁을 엄청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죠. 결론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의 의의를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또 안디옥 교회의 유능한 직분자들이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여기에 올라가서 이제 이 안건을 예루살렘 회의에 붙입니다. 이게 최초의 교회에 대한 회의예요. 거기는 보면은 여기 많은 백성들이 올라가 있고요, 평신도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 교회의 이 회의가 굉장히 평신도와 사도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총회이기 때문에 여기 예루살렘 회의가 오늘의 각 교단들의 총회와 거의 같은 것이다. 예루살렘의 가장 근본적인 그 회의를 오늘 각 교단 교파가 받아와서 1년에 한 번씩 교단 총회를 하는 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로부터 출발되었다. 그렇게 전제를 합니다. 우리 교단도 9월달이면 해마다 총회를 하게 되죠. 한번 총회를 여는데 많은 경비가 들고 또 장소 문제 때문에 이번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서울 소망교회에서 또 9월달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의제는 하나입니다. 무엇을 이제 바르게 해석돼야 되고 그리고 결의가 되어야 되냐면은 예수를 믿는 것 한 가지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이 주어질 수 있는가, 이게 예루살렘 회의의 의제예요. 주제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회의가 진행되죠. 7절에 보면은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 변론이 있은 다음에 보면은 세 사람이 여기에서 이 회의에서 주동적으로 회의를 이끌어가는데, 첫 번째 7절에서 11절 말씀은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서 의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보면은 12절은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선교에 있어서 이방인에게 있었던 사실을 보고하게 되죠. 그 다음 13절에서 21절은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있었던 회의의 바로 의장입니다. 야고보가 전체적인 정리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예루살렘 회의는 보면은 의장은 누구냐면은 바로 야고보죠. 베드로가 주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를 통해서 이방인 세계에 일어난 사건들을 증언하게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주제 발표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해서 1차 선교를 갈라디아에 다녀왔는데, 이미 앞에 10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는 이방인의 군대 장관인,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는데 율법도 안 지켰는데도요, 율법도 안 지키고 할례도 전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재해 버리죠. 그리고 성령이 임재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신앙의 은혜를 받았는지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주의 영이 임하였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아도 그 거리낌이 없지 않냐 하고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버립니다. 그때 성령이 임한 것은 오순절 성령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고넬료를 중심으로 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가게 되었죠. 바울은 로마에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바울이 가보니까 이미 로마에는 이때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과 또 고넬료와 이런 사람들이 가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미 로마에 많은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사건 속에서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자기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기 뜻하고는.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은 요바에 있고요. 그리고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50km의 거리에 떨어져 있고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서로 데리고 오느라 그리고 너를 청하여 오면은 가서 그 집에 가라고 전부 누가 하냐? 성령이 매개체가 됐죠. 기도로 교통케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영이 천사가 와서 고넬료와 함께 기도의 교통을 이루게 하고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보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죠. 그래서 베드로의 첫 신방이고 고넬료의 첫 신방을 봤는데 신방의 자세에 가장 잘 갖추어진 사람은 고넬료 가정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접촉도 해도 안 되고 또 이방 나라의 군대 통치자로 와 있는 사람하고 예수님의 수제자하고 유대인인데 상종하는 것도 허용치 않죠. 만나는 것 자체가 율법에 어긋나죠. 그런데 세 번이나 하늘에서 짐승을 담고 보자기가 내려와서 잡아 먹어라. 그것은 전부 부정한 거예요. 그 보자기에 들어있는 짐승은 율법으로 먹지 말아야 될 짐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으라 하면 먹으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방인을 만나면 되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면 안 되는데 베드로는 그 의미를 깨닫고 그다음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방 선교는 바울보다 먼저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내가 그때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천사의 명을 쫓아서 그 응답을 통해서 내가 고넬료 이방인에게 갔는데 내가 이방인을 만나고 고넬료 한 가정에 가서 그들이 받아들이는 복음을 받고 그들이 은혜를 입을 때 성령이 먼저 임하였는데 그들에게는 할례라는 단 한 자 하나도 없었다. 또 하나는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 율법 없고 할례 없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느냐? 오순절 성령이.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어떤 할례의 제도보다도 비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임하였다. 엄청난 역사로 임하였다. 그런 은혜 받은 그들에게 세례를 다 베풀었는데 얼마나 복된 믿음의 자리에 복된 가정이 되고 은혜 받는 그 현장이었는지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유대주의자들, 왜 바울의 복음에는 율법이 없느냐? 왜 바울의 복음에는 할례가 없느냐? 그것은 가짜 구원이다 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넬료의 예를 들면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방인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만큼 더 큰 성령도 임재하였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하여금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 변론을 베드로가 먼저 해줍니다. 참 은혜가 되겠죠. 도움이 되겠죠. 이 베드로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데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신방하고 그리고 로마에서 파송된 군인을 만나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 자신을 드러내기가 엄청 싫었을 거예요. 어떠면 그래서 모른 척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베드로는 언제나 앞에서 서기를 좋아하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큰 긴장하고 있는데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는지 베드로의 변론을 통해서 얘기해서 오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앞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선 사람들이 파악을 잘 하고 그 다음 의제가 주어지면은 거기에서 바른 신앙의 자리에 서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발언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회의는 공동입니다. 당회로부터 모든 기관들까지도 좋은 의장이 세워져서 그리고 어떤 의제가 주어지면은 분명하게 뜻을 제시하고 거기에 함께 의논되고 그리고 과정과 결론도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죠. 베드로는 수지자로서 그렇고, 두 번째 보면은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그는 앞에 서게 됩니다. 실수도 하죠. 잘못하고. 그런 실수와 잘못이 있지만은 결국은 베드로를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써주시는지, 우리가 앞에서 일하다 보면은 잘했다 칭찬받을 때는 잘 없습니다. 큰 앞에서 리더자가 되고 일하고는 불평 원망을 많이 듣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지도자인 모세가요 40년 동안 백성들로부터 칭찬받을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홍해 건널 때는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셨죠. 그때 그 찬양으로 가득 찼지, 그 다음부터 모세가 칭찬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수고한다 이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에 불구하고 전부 불평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렇게 대적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면은 모세인들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들 그들이 다 순종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본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특별한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있고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체험이 없다면은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나게 시달렸을지 모르고 이방 선교가 멈추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에서 연륜이 많고 경험이 많고 또 앞에서 지도자로서 일해본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베드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 말 한마디가 이 예루살렘 회의를 완전히 감싸버리고, 베드로의 그 발언 하나 고넬료의 사건을 드러내고 예를 들면 하여금 그 바울을 공격하던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베드로의 역할이 위대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자, 두 번째 베드로의 자신의 그 요점을 발언을 보면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 7절부터 베드로의 이야기를 쭉 보시면요, 8절에 보면은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해 주셨고, 그 다음 보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택했다.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그 교통은, 만남은, 매개체는 전부 성령이죠. 기도의 교통함이죠. 그런 걸 통해서 베드로가 오늘 여기서 고넬료를 이야기하고 있고,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 베드로의 전도 속에 나는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한마디 말도 없었는데 주의 영이 임하여서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지고 신방이 끝나고 그 가정이 복음으로 가득 축복받은 가정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여기서 베드로의 그 증언이 자신이 체험한 것을 지금 여기서 증거하는 것이 더 힘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출발해서 비시대 안디옥까지 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이 더 힘이 있었겠습니까? 1차 선교 누스드라 같은 데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었잖아요. 돌에 죽은 줄 알고 서기장에 갖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울이 깨어났습니다. 일어납니다. 자, 1차 선교 속에서 베드로가 겪지 못했던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바울은 너무 많이 당했죠. 그런 가운데서 복음은 전진되었고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베드로가 지금 증언하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고 그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과 축복을 받은 것보다, 우리가 1차 선교를 갔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배를 타고 때론 육지로 올라가서 복음 전했는데 거기서 일어난 기적과 이적들은,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큰 고통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죽을 뻔도 했지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 너무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다. 그 말씀 12절을 딱 듣더니만은, 자, 예루살렘 감독이 있는 야고보가 무슨 합니까? 13절 이하에 보세요. 이 베드로의 증언이 있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들의 선교 보고를 간단하게 증거하고 나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습니다. 오늘 15장 1절에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도 받지 못한다고 2절까지 그들이 얼마나 많이 싸우고 분쟁을 벌이고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베드로의 변론과 그리고 이 바울의 그들의 선교 보고 간단하게 들었는데 불구하고 12절에 가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요. 아무도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나타납니다. 의장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베드로의 그 증언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통해서 여기서 결론을 내려봅니다. 무슨 결론을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앞으로 요구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말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왜 할 말이 있냐면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 가르침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가 이방인에 와서 율법을 가르쳤어요? 율법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할례 제도도요,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을 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이다, 표징이다. 그걸 그들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가르친 적도 없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해도 시킨 적이 없는데, 말타문 꺼낸 적이 없는데, 그걸 구원의 조건으로 걸고 시비를 건다는 것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감독인 이 야고보가 그들의 이야기를 전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제 할례와 율법을 요구하는 대신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올 수 있는데, 앞으로 이방 세계 속에 복음이 전할 때 꼭 주의해야 될 것은 몇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세 가지로 말하죠. 19절에서부터 이제 20절, 21절까지 내려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베이며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만큼은 전해라. 성결에 대한 문제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다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 모두는 다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 구원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자기 몸을 대속의 제물로 드린 그 사랑과, 그것을 통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속죄제를 통한 피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갈등과 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한 번의 회의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세상 어느 데보다도, 어느 곳보다도 가장 회의를 많이 하는 데가 교회예요. 회의 얼마나 많습니까? 당회, 재직회, 공동회, 무슨 원래회, 그렇게 회의를 많이 하는데도 회의하면은 누군가가 서서 그 회의의 의제를 바로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고, 조금 변론이 있더라도 이내 마음을 뜻을 합해서 결의를 잘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게 덕스러운 모습이, 그 예루살렘 회의의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 사람만 등장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베드로가 자기 있었던 이방 고넬료의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 바울이 자기가 전도하면서 이방 세계 속에서 그들의 반응, 구원의 결과, 그걸 들은 야고보가 정리를 사겨버리니까 2차, 3차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한마디도 건의를 못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엄청난 복음 전파에 유대인들이 한마디도 더 시비를 못 걸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보여줘야 될 공동체의 하나님의 모습이,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저는 이 교회 와서 성서 중앙교회만큼 당의 권위가 센 교회를 처음 봤습니다. 제가 목사로 왔는데도요, 장로님 앞에 꼼짝도 못해요. 내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서가지고 있다가 제가 예배드리러 갔잖아요. 얘들 주일날 와가지고 내 앉을 자리 없었어요. 그러던 우리 당회가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나요? 이것을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공동체 중에서도 리더자가 잘 서야 되고요. 그 다음 당회가 의논을 잘 결의하고 내리면은 좀 변론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총회만큼 시끄러운 데가 없습니다. 근데 총회 임원이 뽑아지고 딱 결정 내려보면 총회는 그때부터 조용해져 버려요. 노예도 얼마나 싸웁니까? 할 때, 회의할 때. 노예 끝나면 잠잠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순서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족하자면 당연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문제예요.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2024년 후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 순서중앙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런 당회로부터 모든 절차가 참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부족하면은 기도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세워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저는 믿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